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간단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본 바대로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모시고 돌아오는 요 일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궤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뭔지를 진짜 이해하려면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법궤가 뭐길래 이렇게 이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막 풍성히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만한 일인가, 이 법궤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처럼 이게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하는 자리에 어쩌면 서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걸 끝까지 이 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가, 법궤가 뭔가, 그리고 이 법궤를 모신 후에는 이 백성은 뭘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한 주부터 법궤를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이 한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습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 장면으로,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들하고도 잘 적용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어있던, 자기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떠나갔던, 죽었던 백성들을 다시 은혜로 건져내신 다음에 그래도 나는 너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법궤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들의 것들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죠. 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든 일이 완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덮었다라는 저 사이에는 원래 접속사가 영어 성경엔 the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한 후에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만이 이 성막의 명령을 따라서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싫어했다, 네가 나를 떠났다, 그게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찾았고 건졌고 너와 같이 살 거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뭐예요?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살기로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분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 이게 법인 거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늘 우리에게 들지만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은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 성막을 완성하려면 성경에 보면 성막 기물들의 규격, 재료,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만든다 해도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도요, 모양이랑 규격들을 얘기는 했지만 그걸 누가 만드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법궤 뚜껑을 만들 때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세요. 법궤 뚜껑에 뭘 하라고 했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마주보고 서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 모양,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법궤하고 찾아보시면 수만 모양이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알겠는데 이거를 프로가 하느냐, 아마추어가 하느냐, 어떤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당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걸 만들려고 하면 가서 다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 하면 아주 다 엉망진창으로 다 막 만들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대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실력대로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과 재료, 모양을 그대로 만들되 성령의 영감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근데 복숭아 나무를 제가 만드는 거랑 예술가가 만드는 건 되게 다르겠죠. 제사장의 에봇은 또 어떻게 만들고, 그럼 이거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당시 만들었던 건 어떤 모양인지 지금대로 알 수는 없으나 규격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규격대로만 만들면 되냐? 아니래요. 규격대로 만들어도 만든 것을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야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관유를,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 하고 다른 데서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떠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매일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겠구나 착각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들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막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기름만 부어주시면 그럼 다 되는 거냐? 성막을 만들 때 보니까 기름 부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얘기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온전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때에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를 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해야 되고요, 또 이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그 방향을 향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증거판은 법궤 속에 넣고 채를, 막대기를
궤에 꿰어서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와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래요. 그리고 또 뭐래요?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다가 상을 놓고 성막 남쪽에다가는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하고 향단을 회막 안, 회장 앞에 두고, 안에다 놓지 말고요, 성막 문 앞에다가 번제단을 두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정해진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잖아요. 이거 진설병 빵 담은 상을 이런 데다 놓으면 금방 식는데 번제단 옆에다 놓으면 계속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옆으로 옮겨 놓으면 훨씬 더 이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세마포 울타리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성막의 외벽은요, 세마포 흰천이에요. 흰천이 사람 키보다 높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성막을 보면 흰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세마포 흰천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외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성막의 유일한 부분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하늘그림교회의 이름이기도 한 거죠. 겉에 서 있는 그 흰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상이 보는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막 생각하면서 그 세마포 울타리 때문에 안에가 안 보이는데 좀 낮출까요?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금 향단을 이 바깥에 놔두지 말고 법궤 옆에다 놓으면 기도가 더 빨리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위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이 있어요. 이 물건은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질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십자가는 좀 떼죠. 사람들이 요새 교회라는 이름에 억양이, 또 이게 인식이 안 좋은데 교회라는 이름은 좀 안 쓰면 커뮤니티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힘든데 이거 성경책도 그거 다 돈인데 이 자막으로 띄워주면 어떤가요? 돈 얘기는 요새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 마음 심란한데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새 이혼한 사람도 많고 불륜도 많고 한데 그런 이혼, 결혼, 결혼의 의미 이런 것들은 좀 성도들 상처받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거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선포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 두신 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한다는 건 부부간에 대해야 될 질서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제일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화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느냐, 왜 우리는 시내산 밑에서 이 돌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걸 만약에 따지고 싶으면 그건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죠. 오늘 왜 오벳에돔을 이 문지기로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세웠냐, 그걸 혹시 따지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셨냐,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주신 질서들을 따라 살 때에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정해두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둘 다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너는 그 모양으로 살고 너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를 대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옳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그걸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만, 왜 아론만 저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따졌던 사람들에게도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고 다음날 보니까 어디에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이라는 사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고 싶냐, 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느냐,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분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갔느냐, 그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분이 부르셨고 내가 따라갔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그분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따라갈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거기에 순종할 그 정도의 마음도 없는데, 그것을 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그것에 응답하며 따라갔는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아무리 마음이 소원이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정하셨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순종,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완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입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입주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입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겠어요? 안 임하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다들 좌절이 막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해주는 성전이라는 것이 예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넉넉히 들어오실 조건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입주 가능한 완벽한 성전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받았다고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 얘는 내가 접수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레위기의 첫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와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권리까지도 다 넘겨버린 사람, 바로 그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 사람과 사귐을, 교제를 시작하신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법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로 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 그런 나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법궤, 그 언약을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사실 법궤 같은 거 만들려면 되게 좋은 나무,
막 백향목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좋은 나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요새 보면은 그게 뭐 세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파는 나무입니다. 비싼 나무들. 고급 목재들이 있어요. 근데 법궤를 만드는 나무는 십딥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굵지 않고요, 쉽게 뒤틀리는 나무라 뭐를 만들기 부적합한 재료예요. 조금만 기후가 마땅치 않으면 금방 틀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조각조각 내서 이어 붙여서 써야 되는 조각목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에 온전치 않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안팎으로 금을 칠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툭하면 뒤틀려 버리는 우리들을 금으로 안팎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해 보이는 거지, 우리는 금방 틀어지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세 가지 물건을 넣어두셨다는 걸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보셨겠죠. 법궤 안에는요, 이 법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he Ark 이렇게 얘기합니다.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과 계약, 약속을 가지고 있는 상자, 언약의 상자,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물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진리의 두 돌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새겨주신 진리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길을 인도하는 인도하심과도 같은 거예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와서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니까 길이 나타났어요.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에게 주권을 의미하면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는 동시에 뭘 우리에게 또 수치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권과 질서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지팡이 다 갖고 와 해서 하나님이 정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불신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가 그 지팡이에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리의 두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이 또 우리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합니까? 그 진리의 돌판을 받았음에도 그걸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우리의 죄를 또 보여주는 거죠.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그걸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항상 그걸 거절했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것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만 하는 인간의 죄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을, 그 물건을 이 언약의 상자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신 후에 뚜껑을 덮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죄소라는 곳은 법궤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 마주보고 날개로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린다라는 말은 법궤 뚜껑에 뿌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죄악을 그 상자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한 후에 뭐라고 명하셨어요? 누구도 이 안을 들여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허물과 이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틈만 나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흠잡고 그를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깔보게 만드는 말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금으로 덮은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덮고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한 후에 누구든지 여기를 들여다보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법궤의 은혜입니다. 법궤를 볼 때마다 우리 뭘 기억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법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기초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부르심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앞에 막 찬양이 넘쳐나잖아요. 성막이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성막을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내 죄악이 뭐고 하는 것들을 다 본 거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 오직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성막의 기능을 다 회복시킨 후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한 후에 다윗이 한 일이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받아들였고 법궤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된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제일 안 하는 곳이 저희 자기 집이잖아요. 여기서는 사랑이 넘쳐요. 여기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뭘 이런 걸요, 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집에만 가면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그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집에서 내가 받은 이 복으로, 이 은혜로 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쓸데없이 진을 빼고 착한 척하다 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와서 건드리면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기분이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좀 가만 놔둬, 나 지금 집에 가면 또 웃어야 돼, 나 지금 집에 가면 또 걔랑 또 실갱이 해야 돼, 나 지금 전쟁 준비 중이니까 나 좀 가만 놔둬 하고 차라리 교회에서 뒹굴다가 장수같이 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어요. 그게 성도들이 사실 싸워야 할 사역의 장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맡겨진 자기의 가정들을 축복하고 세워가는 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굳이 무슨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씩만 맡아주신다면 몇 가정입니까 이 도대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자기가 어떤 은혜 위에 이 삶이 시작된 나라며 생명인지를 백성들과 함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후에는 다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자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지침들을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라는, 카피하라는 거죠. 적으라는 거예요.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거래요. 어떻게 하면요?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으래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오락가락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으라고 하셨어요? 평생에.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양육을 받았고요, 성경을 몇 독했고요. 네 이렇게 하면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깜짝 놀라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옆에 붙어서 수종 들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말씀 옆에 붙어서 계속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경주와 순종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말씀을 백독하셨어도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뭘 명하시는지 들을 생각도 순종할 생각도 없는 그런 머리통이 커진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부분이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세월이 지나면서 여긴 틀렸어, 이곳은 틀렸어 하고 다 다른 사역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곳에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 모임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과는 한 번 해본 적 없으면서 교회 기도 모임 없어요? 성경 읽는 데 없어요? 양육 없어요? 우리 어디 같이 온 가족 뭐 어디 안 놀러 가요? 목장 모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임과 교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가족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걸 위해 불렀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끔찍하지요. 도저히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이거 너무 뻘쭘하고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따르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그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를 법궤로 확인했으면 기뻐하고 감사한 후에 그 은혜로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이런 일을 갖고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본 줄 알아요.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좀 여보 하고 갔는데 저 인간이 고마운 줄 모르고 인제 좀 알아? 이러면서 막 하니까 더 짜증이 나가지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할 찬양이 그런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대한 대로만 됐으면 인생이 정말 비참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찬양은 제목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욱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늘 있었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린 저것 때문에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만 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뭐 더 해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더 해주신다고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든다. 이게 우리의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저 말은 어떻게 말하면 컨디션 안 좋을 때 들으면 정말 짜증나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부탁한 거나 좀 들어주지 뭘 자꾸 더 해준다고 그렇게 난리냐.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게 우리한테 정말 유익한지를 진짜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아 보이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다윗과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고된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전쟁하고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시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의 예배가 놀랍도록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디 발등 찍었을 때 외에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도 눈물을 철철 흘리게 되는,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볼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늘 더 응답하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상처와 시행착오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나를 주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무너진 가정들을 하나님 안타깝게 보시며 하나님, 가정 가운데 믿는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사 하나님, 정말 회복되는 가정이요, 살아나는 가정이요, 그 가정마다 아버지, 회복되는 가정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은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의 허물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
하나님,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왜 명령된 것인지,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왜 그 안에 있는 것인지를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그저 그 형식과 그 의식만이 남아서 기복신앙처럼 그 행위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막연히 복을 받겠거니 하는 하나님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위와 이 모든 말씀 속에 담아두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사, 내가 먼저 살아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가정이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정말 물을 찾을 수 없는 홍수의 재난과 같은 아버지 그런 시대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주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씩 회복시켜 주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그 귀한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